이 프로그램은 이학권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협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계시록의 시작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복은 무엇이 복이죠?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것이 복이죠. 그 이상의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도 복된데 하나님을 알고 사귄다,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사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길은 예수님의 계시로밖에 모른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사귈 수 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의 삶을 사신 분이다. 말 구유에 오셔서 참 가난하게 양육되시고,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뭐 아무것도, 학력이든 뭐든, 그는 사역에서도 사람들에게 무슨 조직을 하거나 자기의 어떤 성취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하셨더라면 잘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시고 그 가난한 갈릴리, 천대받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유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때 상황으로는 가장 뭐든 조직을 하거나 자기의 어떤 성취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왕과 여왕이 되기를 원해요. 왕자와 공주로 키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 땅을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사신 그분, 그 광야의 길을 알 때만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 생명을 살고 피우고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을 위해서 내가 이 계시를 너희에게 여는 것이다.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진정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모든 지상에, 오늘은 이제 지상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분, 완전을 가리키는 숫자로 지상의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7교회 모두 형식이 똑같습니다. 형식은 간단합니다. 1에서 4번까지는 대개 표현이 이렇습니다. 도시가 나오고 그 사자에게 편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우리는 문법 때문에 에베소가 둘째로 나왔지만 원문에서는 도시가 먼저 나오죠. The letter to the angels of the church, 이렇게 먼저 나오고 in Ephesus, 그렇게 나오죠. 또 우리 한국적인 문법 때문에 3번과 4번도 우리는 바뀌어 있지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그 그리스도론적인 명시예요. 그리고 그 이가 Thus say the Lord, 말하기를, 이렇게 돼서 그런 형식을 똑같이 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식이 나타난 다음에 신적인 안목, divine insight.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하고 있지만 나는 너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인지를 알아 하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권면이 나와요. 칭찬에 대해서는 잘 지켜라, 책망에 대해서는 뭐 돌이켜라, 회개해라 등등의 권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적인 약속이 나와요. 이 종말론적인 약속은 전부가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이제 나오죠. 이기는, 성도는 반드시 이긴 사람이에요. 뭐에? 바벨론에 대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이기지 못한 사람 평생을 세상의 종노릇을 하죠. 세상이 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야박합니다. 그 세상에 죽으라고 충성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생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긴 사람이고, 이 7개의 이기는 그에게는 하는 약속을 다 모으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것이고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계시록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시록은 4번의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번역은 뭐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으로 이렇게 2가지로 했는데 4번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으로 인도되면서부터 그 환상과 비전이 열립니다. 환상은 이 천상의 것이고 비전은 지상의 것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그 얘기가 쫙 펼쳐집니다. 마지막만 땅의 얘기가 없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4번의 환상과 비전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역사의 비밀 한가운데 나오는 영적 전쟁 부분입니다. 그 영적 전쟁 부분 12장에서 15장인데 이 부분은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 역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이 종말의 비밀에 나타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이 2개가 이제 계시록의 2개의 굵은 기둥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그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부분이 나왔죠. 자, 이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이자 계시록 전체의 핵심이 뭐냐? 계시록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성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일, 이 온갖 복잡한 현상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영광스럽게 한다. 성도를 영광스럽게 한다. 예. 하나님의 하심을 받으셔서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를 입고 달을 신고 별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오실 때 별을 이렇게 좀 붙이고 오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준 그런 존재를 창조하시고, 이 존재가 자기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이 온 세계 할 때는 뭐 무한한 우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게 자동적으로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 방해하는 자를 큰 붉은 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큰 붉은 용.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중국 식당에 가면 큰 붉은 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중국 식당에를 가지 말자. 근데 이 큰 붉은 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자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인데 쏘가가지고 정말 스스로를 가치 없게 삽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끄러워해요. 내 생명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쏘갔으니까 가능하지. 평생을 사는데 사랑으로 살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로 살아요. 오로지 시기와 질투. 이 시기 질투 없으면 이 세상 다 무너지는 거지. 시기 질투 때문에 옆집보다 좋은 차를 타야 돼. 옆집 애보다 우리 애가 잘 돼야 돼. 우리 애는 우리 애가 되면 되지. 예. 그저 우리 벤자민 두영이 창녕이나 잘 되면 되지. 참 우습지만 여러분, 시기 질투로 살아간 누구 시기 질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 얼마나 삶이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버리죠. 누가 말 안 해요? 자기가 자기를 버려요. 이것이 마귀에게 쏘가서 그런 삶을 산다.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힘든 도전은 바로 이 도전입니다. 이 바벨론이 온갖 것으로 번쩍거리고 난리를 치는데도 나는 나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까지 나는 언제나 수치스럽고 불안한 존재예요.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잉태되었어요. 내가 나인데 그리고 그 나의 진실로 살아가면 그게 전부죠. 도대체 뭐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뭐가 남보다 나아야 되는 것이고, 뭐가 남에게 기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짓을 살고 있다. 그런 거죠. 7교회 중에 3교회는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 오신 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냥 점프해버리니까. 오늘은 4번째 두아디라 교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음행으로 안타까운 교회예요. 7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인데 편지는 가장 긴 편지를 썼어요. 그 긴 편지가 된 이유는 5절에 걸쳐서, 거의 다른 교회 보는 편지 분량만큼 5절에 걸쳐서 이세벨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인지 좀 이따 보시겠어요? 이 도시에는 무역조합, 트레이드 기일드가 많았습니다. 이 셀류커스 1세가 건설한 도시인데 딸의 이름을 따서 두아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염색과 직조 거래가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는 꽤 많았습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무슨 말이죠? 너 중심을 내가 들여다본다는 거죠. 너 사람 앞에 뻔뻔스럽게 하고 다니지만 너 속은 내가 알지, 그런 뜻이죠. 그 능력의 계시자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안타까운 것이 사업, 사랑, 섬김, 믿음, 인내가 다 풍성한 교회였어요. 지금 이만한 따라올 교회가 없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뭐냐? 계시록엔 3가지가 나와요. 발람과 니골라당과 이세벨과 3가지가 나와요. 발람과 니골라당은 성경 해석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자기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뭐냐 그러면 그 세속 가치를 그냥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 가치를 타협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오는 것이 음란함이에요. 음행. 그 다음에 니골라당은 헬라적 이원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육은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개 다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 있죠. 이 계시록에 나타난 3가지죠. 그 다음에 이세벨은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도 자기가 계시 받았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모르면 거기에 또 가서 기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너나 기도 많이 해, 그러면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그래요? 아니, 우리 창룡이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되지. 우리 창룡이를 대신해서 창룡이보다 더 나에게 잘 말해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없죠. 자, 이 시대에 직통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미 성계에도 오고 신천지도 나오고 별로묻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제일 속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 안 쏘가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런 얘기 해봐요. 정신 차려라, 힘든 세상에. 그러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꼭 쏘죠. 왜? 성경 똑바로 모르니까. 기본도 안 돼 있으니까. 기본이 뭐예요? 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완성되었다. 이 외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직통 계시 필요 없어요. 계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무슨 공부를 해요?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알고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위한 계시니까 그 다음에 성경도 잘 알아야죠. 그래서 칼 발트 같은 사람은 설교자는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모르는 소리지. 한 손에 인터넷, 한 손에 성경을 들어야 된다. 제가 계시록 강해만 7번째입니다. 교회에서 2번을 했고요. 목사님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세미나에 4번을 했습니다. 저는 원고 필요 없습니다. 성경 딱 들고 계시록 펼치면 다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의하기 위해서 또 공부했습니다. 요즘 세대주의는 다 죽었어요. 그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신세대주의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 자료 다 찾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다 들었어요. 여러분, 틀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저 해석이 성경적으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신학적으로 어디가 불건강한 것인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 다음에 개혁 전통 쪽에서 해석하는 거, 그 또 연구하고 또 들었어요. 왜 그래요? 계시는 온전하지만 계시를 해석하는 나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쓰임 받기를 기도할 뿐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져야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쓰실까요? 네? 자, 어젯밤에 노래방 가서 한판 풀고 왔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막 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는 완성되었어요. 무한한 신비예요. 함부로 안다 모른다 그럴 수 없죠. 나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를 기도할 뿐인 것이죠. 이 뭐 직통 계시 있다, 뭐 특별히 뭐가 있는 척하는 사람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도 무수히 왔다 갔어요. 무수히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 옆에 한번 물어. 혹시 자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발람과 니골라당과 이세벨의 공통점, 모양은 다른데 공통점이 뭐냐? 음란이에요. 음란. 음란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는 우상 제사를 드리면 일부가 뭐예요? 제사 드리고 음식 먹고 술 마시는 거예요. 2부가 뭐예요? 행음하는 거예요. 2 종류죠. 신전에 창녀가, 그걸 무녀라고 불렀지만 창녀가 있어서 행음하는 쪽과 또 제사 드린 사람들끼리 같이 행음하는 것과, 그 2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류와 그런 식의 이 사고와 타협하면은 음란이 들어올 수밖에. 뭐 그때만 음란한 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도 뭐예요? 인간의 제일 유혹은 음란이에요. 왜? 육체로 사니까. 육체로 사니까. 목회하면 유혹 안 받을까요? 공정한 성도가 유혹이 되지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서는 피할 수 없는, 평생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오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면역성은 많이 올려주세요. 그렇다고 자만하면 또 안 되죠. 그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두아디아 교회에게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거야. 너희들 막 종교행위 잘하고 막 으쌰으쌰 봉사 잘하고 막 그래. 그런데 너희 속에 뭐 들어있어? 나는 그거 못 보는 사람이야? 그런 말이죠.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이 시대 기독교가 뭐가 달라요? 이혼율 기독교인 더 낮습니까? 같이 안 하면 높아요. 민망스럽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포르노 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끊으세요. 왜?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더럽고 가치 없게 보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달린 일이에요. 귀한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 문화 속에 남은 자가 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남은 자를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 하나님의 3가지를 주겠대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건 누구만 해요?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탄이 흉내내다 떨어졌죠. 이 3가지를 그 남은 자들에게 주겠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음란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중심의 깨끗함이 없었습니다. 이 중심의 깨끗함을 지킨 사람에게 사탄이 실패한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사탄이 실패한 영광, 새벽별의 영광을 주겠다고 제가 이런 말까지 할 필요 없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할 때가 가장 자랑스럽고 스스로 영광스러울 때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다. 이 교회 빌딩 지을 때요, 처음에 계약하고 이 사이트에 와서 첫 기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러더라고요. 그 같은 값이면 창대해라 이러지면 안 돼? 눈치도 없으시게 말이지. 그때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러는데요, 그 가슴에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게 보인 것 같아요. 이 엄나는 성도들은 정말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세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은 병상에 던져버리고 추종자들은 환난에 던져버리고 자녀들은 사망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잘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음란해서는 안 되죠. 자녀들이 죽는데요. 옆에 분에게 우리 자녀는 살아있어. 그래. 자, 두 번째 사대교회로 갑니다. 이 사대교회는 종교적 신앙의 교회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 고대 도시의 하나로 볼 수 있죠.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남쪽으로 그 헐무스 평원이 열려 있는데 삼면이 450km의 수직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점령하지 못한 도시로 오랫동안 전속하다가 BC 546년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점령당했습니다. 고레스가 진을 치고 있는데 도무지 공격할 길이 없죠. 근데 한번 보니까 그 성벽에 있던 그 병사 하나가 모자를 떨어뜨리더니 쏙 나와서 이렇게 그 절벽 사이의 길로 이렇게 내려와서 모자를 주워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고레스가 알았어요. 저기에 길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길로 갔더니 짐승이 다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습격대를 데리고 그 길로 올라갔더니 쳐들어올 길이 없으니까 파수병도 없이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함락을 당한 그런 도시가 사대입니다. 이 사대는 우리 현대말로 하면 Fifth Avenue 스타일, 여기 굉장히 비싼 그 쇼핑센터들이 있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그 양털 염색, 그 당시는 염색하면 비쌌습니다. 모사, 자주옷이 비쌌어요. 보석 세공, 그 사대 앞에 팍돌루스 강에 사금이 나와서 세계 최초의 금화가 만들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 도시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온전한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일곱 교회의 주체가 되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알아. 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어. 이 시대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죠. 교리적으로 다 구원 받으셨죠. 제사함 받으셨죠. 제사함 받았는데 죄 종노릇 하는데 그 제사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사함 받았다 그러는데 여전히 수치와 열등의식에 시달려요. 좀 더 달라지지 않아. 그건 무슨 구원이, 그런 구원이 있겠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스스로 우리는 살았다. 그러고는 마치 사대가 쳐들어올 사람이 없어, 우리는 끄떡 없어, 그러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무엇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돌이키라. 무엇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죠.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살지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우리는 뭐 그러는 거죠. 그 사대교회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말고 반드시 구원을. 이 교회는 수준이 그 도와드려는 뭐 사역이라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것도 없는 완전히 그냥 무기력해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할 수 있는 말은 야, 구원 놓치지 말아라, 구원 받아라. 가장 기본적인 말밖에 못하죠. 요약을 하면 너희의 죽어 있음을 알라.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가짜와 거짓으로 살아요.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는 구원 지켜라. 너희 구원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종교 시대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제가 하나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붙인 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제가 지난번 목회를 하다 만 10년이 됐을 때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교회 이 종교 매니지먼트 그만해야 되겠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뭐 구원받았네, 제사 안 받았네 난리를 치지, 아니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피어나고 있으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형태가 아니라 본질적인 면에서. 그래서 제 가슴에는 I want to have a second chance. 세컨 찬스 한다고 무슨 뭐 개런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생을 마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교회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3주 휴가를 얻어가지고 YM에 DTS를 들어갔습니다. 목회자 DTS를. 왜 DTS를 그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 계시록의 핵심이 예비하심이에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예비하셨다.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오신 분은 다 들으셨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진 다넬이라고 하는 예언 사역자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렇게 증명된 예언 사역자가 없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평생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 예언 사역자로 모두가 인정하고 프루브가 된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이제 예언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이제 그러니까 옆에서 적는 거예요. 그 예언을 받아 적는데 기도를 받고, 기도를 받을 때는 좀 그래요. 몸이, 내 영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저는 뚜렷한 기억들이 잘 안 나요. 대충 뭐 말씀들은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이제 제 아내가 적은 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전부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 말씀의 그 비전이 제 가슴 속에 있고 지금도 저와 제 아내는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라고 붙였습니다. 빌라델피아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알라쉐헤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이슬람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도 이 교회가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서쪽으로는 서머나,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동쪽으로는 그 당시 세계 최고 큰 항구인 에베소스와 직통하는 그런 도시인데 기록된 지진만 7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멸망과 새롭게 되는 걸 자연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과 거기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그냥 제가 해보는 거죠. 이 17년 만에 AD 17년에 지진에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로마가 도와주겠다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완전히 재건할 정도로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시저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네오 가이샤라, 티베리우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네오 가이샤라는 별명도 가졌고, 베스파시안 황제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플라비오, 펄스네임을 따서 플라비오라고 하는 닉네임도 가졌던 그런 도시고, 화산재의 고원 도시여서, 화산재가 있는 데가 포도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디오니수스 신, 그 로마 이름으로는 바카스라고 하죠. 그 바카스를 숭배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쇠가 뭐예요? 열쇠를 가진 사람은 드릴 사람과 드리지 않을 사람을 결정하는 권세가 있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주님께서 이 교회의 문을 열어서 무한 확장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한 확장되게 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의 확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골로새 4장에서는 문이 열리도록,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의 문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삶이 언제 제일 복된 것 같습니까? 삶이 언제 제일 복된 것 같습니까? 복음을 전가하고 나누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갈 때입니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독일이나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왔죠. 그 나라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국력이 강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죠. 생명의 비밀을 나누고 싶어서 그때 생명이 가장 순수하고 빛납니다. 내가 가진 기쁨을, 내가 가진 확신과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걸 나누어 주고 싶어서 기꺼이 광야로 나아가는 삶, 그때가 사실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내 것 지키고 있어야지, 그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는 목회 2기가 끝날 때는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땅끝이 마누라가 될 수도 있고 저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 됐든지 땅끝까지 이 기쁨, 이 비밀, 이 능력, 이 권세를 모르고 저렇게 살다니, 예? 나 혼자 편안하게 잘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선교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시대의 선교는 그 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다 부름을 받은, 그때는 기독교의 세력 확장이었죠. 우리 시대는 기독교 필요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온 세상에. 무엇을 필요로 해요? 그 기독교의 라는 그릇에 담아야 되는 생명의 비밀. 이젠 정말 생명을 알고 생명을 누리고 싶은, 뭐 지금 자식 기르면서 그저 소원이 의사 만드는 정도면 You are so behind, hopelessly, I'll tell you. 그게 은사였으면 모르지만 You are in the wrong position.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슨 뭐 지위가 높고 돈 좀 더 벌고 차 좀 더 좋은 거 타고 이런 것에 사람들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렇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생명의 비밀과 신비를 땅끝같이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어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순종했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적은 능력으로 순종하여서 사단의 회, 곧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 사도 공동체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회가 스스로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게 뭐게? 이 핍박받고 순교하는
이 명예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예. 사람에게는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뜨림을 받는 것이 제일 아픈 것입니다. 그걸 회복해 주실 때 기쁨이, 근데 그것을 그냥이 아니에요.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해주겠다. 주님의 영광을 전가하고 환난에서 온전히 초월한 교회. 이제 이 부분이 진짜 제 가슴에 기도와 꿈이자 소망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의 요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잘 보십시오. 7교회 중에 도시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교회는 도시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밖에 없어요. 교회가 죽은 데는 도시도 죽었어요. I think it tells us something. 그 다음에 교회까지 살아남아 있는 데는 빌라델피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는 그 핍박받는 환난 속에 있는 교회인데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 이건 뭐 해가 아니에요. 쏘가서 두려워하는 거죠. 예? 육체를 벗으면 3차원 물질 세계에서 자유해지고 무한 차원으로 우리가 확장되는데 영체를 입는 것인데 뭐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어제 밤에 잠드실 때 두려워했어요? 아니요. 잠이 안 와서 걱정했을 거예요. 왜? 조금 더 두렵잖아요. 아침이 되면 깰 걸 아니까. 육체를 벗으면 영체로 피어난 걸 아는 사람은 첫째 죽음은 두려워할 게 없죠. 두려워해야 될 건 뭐예요? 둘째 죽음이죠. 둘째 죽음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영적 죽음이라는 건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래비티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성경도 안 읽고 영화도 안 보고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단절의 두려움이 얼마나, 인간 존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단절이에요. 지금 하나가 안 돼 있으면 육체 벗어서 하나 됩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단절로 들어가요. 그런데 서문학교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던 사람. 그래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폴리캅이 서문학교예요. 기꺼이 순교했어요. 기쁨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 자체를 면하게 한다는 거죠. 이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에요. 제가 모르니까. 성경에 이런 분들이 있었죠. 에녹, 엘리야. 그냥 육체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하나가 되신 분들 있죠. 사도 바울의 세 번째 하늘, 이런 차원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때이지만 세상의 환난이 이분들에게 환난이 될 수 없던지, 세상의 환난이 이분들의 영적인 권세와 영광이 너무 뚜렷해서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세상의 환난에서 초월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 면류관을 잘 지켜라. 이미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 기둥이 되어 나의 영광이 되리라. 이거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승리한 교회예요. 작은 능력으로 순종의 승리를 했어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환난을 예방.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 잘못된 걸지도 모르지. 환난 자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면류관이 되고 성전 기둥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이름을 쓰실 텐데, 간판을 붙이실 텐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이름과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가 되신 새 이름을 그 위에 새기겠대요. 이학권이가 살았는데 이학권이의 타이틀에 하나님, 하나님 나라, 살아나신 주 그리스도, 너무 실감이 안 나니까 정말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따뜻한 표정으로 안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부흥사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뭘 가지고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도다. 그건 막 자기네 마음대로 써먹는 말. 예, 미지근한 교회, 세속에 삼긴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가 BC 2000년부터 시작된 그런 도시고 소아시아에서 최고의 부를 가진 재정기구 은행이 있으면 꼭 법원이 같이 있죠. 그런 도시였습니다. 동양으로 가는 그 대로에 두 개의 황제 무역로가 교차하는 도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은행 이런 것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라쿠스 계곡의 검은 양모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트리미타가 뭔 줄 아세요? 트리미타? 그 리쿠스 계곡의 검은 양모로 만든 로마인이 좋아하는 속옷을 트리미타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셨다면 그 당시에 빅토리아 시크릿. 네. 그다음에 이제 카펫. 부유한 유대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바무칼레라 그러죠. 백색 석회 온천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목욕탕 극장이 발달됐고. 근데 이 도시의 유일한 약점이 물을 이 도시가 해발 2,800m에 있어가지고 10km 바깥에서 물을 지하실로 끌어오는데 이 온천 지역이 돼가지고 물이 미지근해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해서 차거나 걷거나 해라 그러죠. 의학 전문 학교가 있었어요. 아스클레피시오 우리 버가모 할 때 보셨죠?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섬기는 멘카로 신전이 바로 이곳에 있고 그걸로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제옥시스 안약이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평가를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이고 충성이고 참된 정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이가 가라사대. 그 말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짓이요 신실함이 없고 가짜요 껍데기뿐인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나 잘하고 있어 그래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헐벗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기독교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니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만큼은 그냥 괜찮아. 진실은 인정하기 아프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를 생각하면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아니 뭐 그렇게 의의 없게 웃고 그래요? 안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크게 웃는 사람들 곤란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나는 나를 생각할 때 진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자기 생각에 괜찮은 남편인 것 같아요? 아내들이 자기 생각에 괜찮은 아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남편한테 물어봐요. 여보, 나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내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들을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 내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숨 막히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봐요? 네? 공정한 성도님, 제가 아니 물으려 그러니까 이러시네. 죽을래? 이러지는 않으셨고 하지 말라고. 좀 더 노력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상을 같이 봤거든요. 딱 보고 나서 공정한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꼭 우리 같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 전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가장 사적이고 가장 은밀한 곳에서 진짜가 아니면서 대중 앞에서 얼마든지 멋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멋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게 정말로 자기 본 모습이 나오는 사적인 삶에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고 안약 좀 사서 발라라. 참된 부여와 순결과 눈을 좀 떠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도 없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그 열심이라도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다. 이거 수준이 높다는 말이에요? 낮다는 말이에요? 수준이 높은 성도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기도 좀 하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해요. 수준이 낮은 성도는 내가 사랑으로 얘기하는 건데 기도하고 잘 분별해서 사세요. 이래요. 수준이 없으면 말 못해.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서 책망하고 경계하는데 책망하면 되지. 내가 너 사랑해서 책망한다. 이거 정말 곤란한 교회죠. 곤란한 교회죠. 예.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이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약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짜예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토할 수밖에 없는 느끼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거죠. 생명의 부도 없고 순결도 없는 생명을 좀 살아라 그럽니다. 자, 어제 아침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세 교회를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옆에 사람 때려주세요. 네 때문에 길어지잖아. 자,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하면 선악과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는 교회,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는데 선악과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주 판단을 잘합니다. 거짓 사도도 잘 잡아내고 악한 자도 잘 구분하고 니골라당도 잘 잡아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없는데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랑으로 행위를 하면, 사랑으로 하면은 반드시 감격과 기쁨이 있죠.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럼 종교의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이 연보 드리고 섬길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고 이 부족한 내 삶에서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 종교시대는 하나님에게 빼앗겨요. 그럼 무슨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빼앗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종교인들은 쉽게 선악과의 사람이 됩니다. 재밌는 건 에베소 교회에 말할 때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래요. 왜냐 그러면 종교적 의가 가득해지면 생각도 안 하고 딱딱딱 판단해 버립니다. 사람을 보면 생각도 없이 그냥 판단을 자기가 다 하고 댕겨요. 그래서 뭐라고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라. 언제 내가 선악과 먹으라고 했느냐, 그렇게 끝나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이 교회는 이 핍박받고 환난만 받은, 그래서 책망이 없는 교회죠. 서머나 빌라델피아, 핍박 속에 인내한 교회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부요를 가지고 있었던,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야. 그렇습니다. 생명을 보는 눈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부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럽니다. 11회 환난이 온다. 11회 환난은 풀 스케일의 환난이 오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잔인하게 들리죠?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세상에. 결코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 세상에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할 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모든 것을 버려도 충성할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싱그럽고 신선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삶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잘 살고 못 살고 잘 믿고 못 믿고 그런 거 저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싱그러워야 됩니다. 상큼스러워야 돼요. 신선한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선도가 높아야 돼요. 사시미는 아니지만. 근데 힘든 사람들은 느끼한 사람이 느끼한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느끼한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삶은 하나도 없으면서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우리 하나님 교회는 신선도 높은 교회가 횟집이 아니죠, 그죠? 신선도 높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물 좋은 생선을 많이 좀 사오십시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 당이 잔뜩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과 타협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왜 그랬어요? 이 버가모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고 4대 신전, 제우스 신전, 아테미 신전, 디오니수스 신전, 아스클레피시오 신전, 그 다음에 3대 황제의 신전. 하여튼 그 당시에 문화는 앞서가는. 그래서 그것과 뭐 타협하는 게 굉장히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은 말씀 붙들어. 말씀 붙들어. 네 생각대로가 아니고 말씀 붙들어.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계시를 우리에게 여셨다면 그 생명의 복을 누리는 길은 사실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영광의 주님이 보여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생명만으로 담대했던 분, 생명만으로 자신 있었던 분, 생명 외에 어떤 플러스 알파를 안 가져도 당당하셨던 분, 죽음까지도 생명만으로 마주하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 영광의 주님이 나사렛 예수가 영광이신 게 보일 때 I am, 내가 보여요. 뭐 학력 때문에 수치 갖고 열등의식 가지고 무슨 뭐 차 좀 안 좋은 거 탄다고 기죽고, 그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가 딱 나가는 순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생명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이죠. 우리 보고 노력이 됩니까? 남편 아내 사이도 안 되는데. 윤리적인 가르침입니까? 윤리로 그게 될 일입니까?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생명의 영광이 보이면요, 상대방이 부족할수록 안타깝고 더 내 가슴이 열려서 쏟아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가르쳐 주는 게 부모 자식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요한복음은 이 지상의 얘기를 마감하죠. 십자가에 주님을 보았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수치를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진실로 산헤드린과 빌라도 앞에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보여야 되고요, 영광의 길이 보여야 됩니다. 광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광야의 길로 행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신선해집니다. 청량해져요. 청량해져. 사람이 돈 좀 적으면 어때요? 그러나 사람이 신선하고 청량함이 없으면 뭐 어떻게 같이 살 수는 있지만 참 그렇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생명의 가장 큰 능력과 복은 순수하고 순결한 것입니다. 성결한 백성이 되는 것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이 성결한 사람은요, 지혜가 열리죠. 마음이 맑으면 지혜가 열려요. 깨끗한 사람은 담대해요. 권세나 세력이나 돈에 이렇게 눌리지 않아요. 예.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눌리지만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영광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죠. 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무엇을? 사랑하사 그 피로 희생을 하셨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3차원 세계에서 초월시키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데 어떻게? 광야를 예비하심으로. 광야를 예비하심으로. 이제 세상의 바벨론의 종노릇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광야의 순례로 나아갑니다. 저는 안방에서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 광야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